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를 신뢰하거나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조들 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신뢰해주는 이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한 사람이 지금에 이르러서 모든 어떤 것에 이 판단이나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실 때 기준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척도라고 하는 말은 평가와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믿음의 기준점, 믿음에 대한 어떤 평가와 판단의 기준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로 불려지면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길까?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신뢰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본토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셔서 그가 새로운 인생의 여정의 길을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보인 아주 중요한 믿음의 자세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하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하지만 그 미래에 앞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이삭을 드렸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셨을 때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감정을 갖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거부감을 보이지 아니하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염려하거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름다운 축복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믿음의 척도 얘기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척도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장 알려지고 있는 끔과 형통의 이 척도자로 불려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하면 모든 사람에 있어서 꿈에 대한 또 축복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거나 평가하실 때 기준점을 삼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소망을 오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뤄간 사람이었었는데 성경에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하는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관계 맺고 있거나 그가 서 있는 곳,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그 이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요셉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형통과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이 믿음의 척도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 당연히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을 이룰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믿음으로 그 인생을 그렇게 완성해 갔습니다. 또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선지자나 사명자나 리더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척도로 삼으셨을 때 그 기준점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모세로 정하셨습니다. 왜 그랬는가? 모세 또한 처음과 다르게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 그러면서 여호와를 대면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이 선지자로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신뢰,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러면 왕 중에 왕 얘기하면 우리는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했을 때 공의와 정의로 왕으로서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왕의 척도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항상 그 기준을 다윗으로 삼으셔서 모든 성경에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그렇게 정직히 행함으로라고 하는 이런 평가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와 판단의 기준점을 하나님께서는 왕 중에 왕 다윗을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 모든 것들을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집대성한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방된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이 교회 공동체나 세상에서 국가에서나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을 많이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거나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의로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척도자로 세워져야 될지, 아니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기준점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공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기도하면 아무개 권사님, 이게 기도에 판단하는, 평가하는 척도의 어떤 사람을 선정한다 그러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봉사하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위대한 헌신하면 아무개 누구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믿음의 척도로 세워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신앙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가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후순위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의 집을 떠날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후사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처지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믿음의 척도로 세워진 사람들이 공통점들은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가 다 형통할 수 있는 여건과 또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또 우연적인 어떤 도우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은 누구나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나가 그렇게 그것을 품지도 않았어요. 누구나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누구나가 그렇게 그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리 교회 건축을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저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부도 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은 아무나 하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나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나가 분명히 문제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바라는 자들은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거 쉬운 게 아니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구실 시험을 보는데 그 한 번에 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비아랑거리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와서 논문을 지도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척도로 삼으신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의심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의 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확신 있는 분명한 것이었지만 형제들은 다 아니다고 얘기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겼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비전과 그 꿈을 바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니,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저히 볼 수 없고 확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는 그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신앙을 통해서 그 스스로 다짐한 또 다른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지지 아니하고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으로부터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불가능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추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이 신앙. 아니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싸워 이겨나가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 불안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분노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믿음의 순결함과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한 믿음을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분노와 절망 속에서 믿음이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통해 이겨낸 시간들이 매우 길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신실한 신념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 가운데 속에 형통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고 믿음대로 살았고 하지만 결과는 항상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갖는 한이라고 하는 그 원망의 상처와 분노 속에서 그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은 분노와 절망과 이런 복수심 사이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이 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들도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있고 절망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내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상실감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큰 상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다 좋고 형통한 길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죽음을 당하는 큰 상심의 경험을 하고 죄의식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항하면서 그 자녀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 속에 큰 상실감의 경험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배신 속에서도 그의 마음의 상실이 컸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행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근데 다윗은 마저 그럴 때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상실한 자기 자신의 감정과 때로는 그런 분노와 그리고 믿음의 흔들림이나 넘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또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 깊은 묵상을 통해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현실에 대한 것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므로 말미암아 자신 앞에 놓여진 깊은 이런 상실감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자기 자신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다짐을 하며 자신의 인생의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가는 아주 중요한 경건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적 관점에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이나 또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여러 많은 문제 속에 서든지 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환경이 뭐라고요? 최고요 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요 최상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과 고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적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제의적 예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나를 넘어지게 하는 환난이든 시험이든 아니면 평안하게 하는 일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는 형통할 수 있는 환경적인 것들이 나를 시험하게 하고 무너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시험 들 만한 환경적인 것들이 또 어떤 경우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형통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이런 믿음, 이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것이 모든 믿음의 척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또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을 성장해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내왔습니다. 그 속에서도 요셉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과 형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되거나 그것을 수용하기 힘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이상,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장군뿐만 아니라 옥중에서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모든 국가를 경영할 때마다 항상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이 국가를 경영할 때 지혜와 전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그 국가의 모든 것 속에 나타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 대한 신앙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가장 최고고 최상이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의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헌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인생의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어떤 사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공경성을 높게 갖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인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는 특징적인 요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사고는 뭐냐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정적이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고난은 감추어지고 변정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지금의 나의 고난은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앙의 긍정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 경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적 사고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어떤 척도로 세워지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 그 긍정적인 시야는 부정적인 것조차도, 그리고 불길하거나 아리모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떤 여건 가운데 속에서든지 간에 주어진 환경에서,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 항상 긍정적 신앙의 역사를 불러일으킨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긍정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또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했던 믿음이, 그리고 그 약해지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적인 신앙을 갖지 않았던 그 믿음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 여겨지는 것은 결국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속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는 은총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척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실 때 그 한 사람, 아무개처럼 누구처럼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중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척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수없이 신앙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척도의 기준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아름답게 후대들에게나 아니면 지금 현세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척도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척도 속에서 어떤 이미지,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공력, 그 하나의 공력, 기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말씀이 됐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됐든 간에 그런 것들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아무개 권사님처럼 나도 기도의 거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 아무개 집사님처럼 나도 주님을 향한 헌신의 거부자가 되고 믿음의 척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